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으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냐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과 도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유업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시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비장 시몬의 집에 우관이라 하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앞에 본문에서 본 환상을 이제 궁금해합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 기는 짐승, 나는 새가 있는데 먹으라는 소리가 있고 먹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반응이 있었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던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는지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지나가는 질문입니다. 고넬료가 몇 명을 보냈습니까? 어제 하인 둘과 경건한 병사 1명, 3명을 보냈지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3명이다. 세번역으로 보면은 세번역에는 3명이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번역 각주에는 다른 사본에는 2명, 또 다른 사본들에는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든 셋이든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앞뒤 맞지 않는 부분들을 그대로 드러내요. 어린아이가 읽어도 질문할 수 있는 거리를 그냥 그대로 드러냅니다.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어떻게 할지를 말해 주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찾던 그 사람이 접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렇게 묻지요.
베드로는 그들이 누군지 아직 잘 몰라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세 번으로 보시면은 22절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 받았습니다. 이건 누구의 얘기입니까? 보낸받은 하인들 병사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의 인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짜겠죠.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붙인 게 뭡니까? 식민지 백성 온 유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넬료의 사람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해요. 어떻게 고넬료는 그런 삶을 평가를 받고 살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저런 모습은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의 하루하루의 삶이 생각을 만들고 또 생각이 또 인격을 만들고 그것이 삶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 안에서 다듬어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약간씩 변하죠. 처음에는 환상을 거부했다가 그러다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이 다르게 반응해요. 낯선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주변에 불필요한 말들이 생길 거잖아요. 뒤에 가서 우리가 만나는 것 장면을 가지고 할레파 사람들이 불필요한 말들을 또 하죠. 그런 불필요한 말들이 생기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그들을 어떤 의미에서 환대하죠. 받아들입니다. 환대가 환대를 낳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자고는 다음 날 또 함께 길을 떠납니다. 하루 걸려서 도착을 합니다. 고넬료가 기다리던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친척들과 친구들과 함께 맞아들입니다. 맞아들이고는 어떻게 합니까? 마중 나와서 발 앞에 엎드립니다. 절합니다. 그만큼 고넬료는 간절한 거예요. 기다리던 사람, 또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만나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그러니 신분 중요하지 않고 그냥 발 앞에 엎드립니다. 군대 장관이잖아요. 식민지 백성 그 앞에 엎드린다는 것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정해놓은 질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높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체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인사 받습니까? 아니에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를 세웁니다. 요한이 처음에 와서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너 누구냐 물었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다. 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같은 말이에요. 나도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같은 말이지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벌써 우리가 3장에서 성전에서 구걸하던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세웠을 때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주목하고 높이니까 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철저히 베드로는 낮아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28절, 29절에 보면은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이 좀 반말투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 만나는 것이 무엇임을 다시금 말합니까? 위법이에요.
불법입니다. 그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깨게 하기 위해서 고넬료하고 베드로에게 각기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음식을 내려주셔서, 부정한 것 내려주셔서는 어떻게 합니까? 먹으라. 깨끗한 것 속되다 하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방인의 만남을 예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생각이 정리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수용하게 되고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게 되잖아요. 받아들이게 되죠. 무엇으로 이 장벽이 허물어집니까? 무엇으로 이방인과 이 유대인의 장벽이 허물어집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감동이 그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시점이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베드로는 그들이 자신을 부른 이유를 아직 몰라요. 고넬료가 그간 상황을 설명을 이제 합니다. 30절에 날 전에 이맘때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 당신을 청하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33절에 이제 왔으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고넬료가 말합니다. 두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고넬료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자기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고넬료에게 보인다는 것이죠.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모든 것이 간절하고 모든 것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지요. 초기 한국교회 역사를 보시면은 붕회를 하면은 몇 주에 걸쳐서 다른 지방으로 가요. 쌀가마 지고 갑니다. 거기서 밥해 먹고 그러면서 붕회를 하고,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엄마 손잡고 붙잡고 붕회 가면은 하루 3번 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오전에, 밤에. 그렇게 3번 하는 부흥 집회도 그때는 많았습니다. 지금은 좀 그런 게 아니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니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전국에서 온 학생들이 막 이제 사모해요. 그런데 그 학교 학부 출신들이 보니까 우리가 좀 달라요. 뭔가 이렇게 좀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다든가 그런 모습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벌써 거기서 4년 공부했잖아요, 학부에. 그리고는 같은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또 그렇게 되죠. 저희도 나중에 3년 지나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변해 가더라고요. 익숙한 것이 잘못되면은 이것이 갈급함이 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간절합니다.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 고넬료에게서 코람데오입니다. 그와 그 집안이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 합니까? 베드로 앞에 있다고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in the presence of God,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도 같은 표현을 씁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또 강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앞에서 흠이 없게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란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그의 속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은
그의 말과 행동과 표정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뒷면을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그 속마음이 보여요. 보이면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겉과 속이 다른 엇박자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과정이 단순한 듯한데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각기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이죠. 천사가 베드로에게, 천사가 고넬료에게, 고넬료가 하인들에게,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그냥 인간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누군가 기도하는 그 준비된 이방인과 만날 수 있어서 그렇게 돼서 정말로 복음의 문이 확장되는, 선교가 확장되는 그런 기도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